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익숙함을 넘어 성숙한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그 리더의 자리가 있잖아요. 리더의 자리. 교회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있을 거예요. 교회 리더의 자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리이면서도 가장 많은 책망과 책임감을 가지는 자리, 그 자리가 아마도 교회 리더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참 전에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지나가시면서 목회 어렵지 않니? 그러셨어요. 목회 어렵지 않니? 제가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시는 걸음을 멈추고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가셔요. 가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익숙함을 버려야 목회가 잘 될 거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익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익숙함을 버려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그 말씀이 사실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참을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그리고 남녀 신도의 임원들, 그리고 팀의 리더들,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과 같이 책망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40년을 지도자로 살았죠. 40년을 그냥 지도자로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거의 무흠한 존재로 삽니다. 무흠한 존재로. 죄가 없어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이 40년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삽니다. 모세가 그런데 오늘 책망을 받아요. 오늘 어떤 사건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그를 무섭게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 너는 못 간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 땅에 못 들어간다니요. 불평하고 원망할 만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지도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무섭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 이 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무서워해야 되고, 사람의 입에서 잘한다 하는 말보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제대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성도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나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무서운 책망을 모세가 받습니다. 모세가 뭐가 문제에 이어서 이 책망을 받는 걸까요? 모세가 그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함 때문에 그래요.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익숙함을 인정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준다는 익숙함. 40년 동안 끌고 다녔으니까 모세가 말하면 다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착각한 거죠.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다 들어. 또 하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 라고 하는 착각. 이 착각. 그리고 또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내 편이요. 내 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아니하셔
라고 하는 이런 익숙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교만의 마음들, 이 마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다 보면 이 익숙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익숙함에.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익숙함으로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렇다면 모세는 이 익숙함 때문에 어떤 잘못을 구체적으로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익숙함이 있을 거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신앙에 익숙함을 가지고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어, 익숙하게 일을 잘 처리하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익숙함 때문에 잘못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모세의 잘못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익숙함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회막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백성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라. 너는 그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여 백성과 모든 짐승이 마시게 하라. 모세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답을 얻죠. 지금까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도움을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자로 그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철저히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순간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씩 하나씩 일을 해내는데 모세 스스로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를 헷갈리기 시작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냐면 그래도 나도 했잖아. 나도 했잖아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다가 10년, 20년, 30년, 40년 기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했다는 생각 또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착각, 내가 하면 된다는 착각, 마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쓸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엄청난 시험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일어난 사건이에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백성과 반석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말 중에 가장 위험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들리지 않죠? 근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은 사실은 내가라는 말이죠. 옆에 아론이 있으니까 우리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늘 언제나 모세는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하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나, 우리. 너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백성을 모으고 그 앞에서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내가 물을 내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여 나와라 하면 될 일인데 10절에서 주어가 하나님에서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에서 사실 속내는 나로 바꿔버려요. 우리가 다 한 거죠. 내가 다 한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또 나옵니다. 17장에서 물이 나오는 그 이야기가 17장에 나오고 또 민수기 20장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근데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의 물을 모세인 내가 내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17장의 모습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대로 행합니다. 20장에서는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본문은 우리에게 읽혀지게 하고 있어요. 물을 하나님이 내셔야 하는데 이제는 모세가 물을 내겠다고 합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마치 명령하듯이 오늘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다고요. 내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땅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은 모세에게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데리고 들어가면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단번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익숙하면요,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익숙해지고 신앙이 익숙해지고 믿음이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고 말씀 보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익숙함은 곧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늘 넘어질까 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듯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혹시 내가 드러나고 있진 않은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신앙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무식합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서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시지 말라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에 그런 기도로 삶을 바꿔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자기의 영광으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익숙함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린 정상인 것 같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신앙생활 오래도 했고 또 직분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이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말년에 넘어집니까? 왜? 잘 가다가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마치 그것이 자기가 된 것처럼 자기의 고만으로 바꿔냈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년에 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에서 내가 했습니다로 바꿔놓고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입니다 에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로 바꾸는 순간 모세의 40년 고생이 무색하게 되고 솔로몬의 그 흥망성쇠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익숙함, 신앙의 익숙함,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익숙함 속에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모세가 익숙함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가 어느 순간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뭐로 하냐면 경험대로 해요. 경험대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경험대로 하는 순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똑같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두 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두 개의 사건이 너무나 비슷해요. 성경을 대충 읽으면 같은 사건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비슷하거든요. 근데 시간차가 무려 38년이나 납니다. 이 엄청난 시간적인 사건을 뛰어넘어서 두 사건을 기록해내는데 비슷하게 기록합니다. 비슷하게. 아마 찾아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다른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반석을 치라 하는 것하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하는 것이 달라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달라요. 민수기 20장에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20장 8절을 보면 너희는 방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것이 달라요. 두 사건이 비슷한데 이것만 달라요. 치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 물을 칩니다. 그런데 뒤에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쳐버려요. 이것이 모세가 잘못된 거죠. 모세는 지금 말씀을 듣고 일하지 않고 자기 경험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런 반석 앞에 섰을 때 방금 하신 말씀, 그 말씀 들었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데 예전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냅니다. 그 경험들,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말씀보다 앞세워 버려요. 그래서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 2번이나 내려 친 거예요. 모세가 책명받을 것은 말씀대로 하지 않고 경험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경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경험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모르고 매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건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과 형편 가운데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경험을 그 일에 앞세워 버려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 수련생들 있죠. 목회 수련생들을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경험과 말씀이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목회를 경험으로 배우려고 한다고요. 경험으로.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뭐 했는지, 어떻게 목회했는지 배우고 익히려고 한다고요.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과 상황을 놓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사건과 상황을 다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요. 문제가 생길 때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듣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경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물이 나오라고 명령하라고 하시는구나. 전하고 좀 다르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는 하나님이 지팡이로 치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 내가 바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이십시오 라고 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중에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경험으로 일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났네. 전쟁 이렇게 준비해야지 저렇게 준비해야지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실까를 궁금해한다고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험이 이 말씀을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귓동도 안 들어요. 뒤로 다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실패의 경험을 세워낼 수가 없어요.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명확하고 대단한 성공을 했어도 말씀 앞에 그 경험을 세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은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도 쓰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맞닥뜨리는 사건을 해결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경험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손에 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평생 갈릴리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벽에 가까워집니다. 베드로는 알아요. 새벽쯤 되면 물고기들이 더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로는 그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새벽녘 늦게까지 계속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못 잡아. 퇴근해야 되겠다.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참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그물을 치는 것에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경험이 수도 없이 많은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경험을 앞세우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물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잘 아시는 것처럼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경험보다 말씀이에요. 그래야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확인하며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익숙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착각한 거죠. 익숙함으로 그 일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의 명령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그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나오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셔요. 근데 그 책망이 달라. 내용이 달라요. 뭐라고 책망해야 돼요? 야, 내가 명령하라고 했지. 내가 언제 지팡이로 치라겠어? 너 말 진짜 안 듣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달라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래요. 현대어 성경으로 볼까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으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사역에서, 네 일에서, 네가 하는 것에서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고 내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사역에서,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반석 2번 쳤어. 왜 너 지팡이로 쳤어? 내가 말하라겠잖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반석을 2번 친 것보다 더 친 것을 하나님이 강조한 것이 아니라 네가 반석을 칠 때 너의 태도예요. 태도. 네 태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모습에서 너는 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일을 하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왜 짜증내느냐? 왜 화를 내느냐? 2번이나 신경질적으로 대하느냐? 내가 나의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에서 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나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10번이라도 고쳐 쓰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근데 너는 네가 뭔데 진노하고, 네가 뭔데 화를 내고, 네가 뭔데 그들에게 벌을 준다고 작정하듯이 네가 말하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 쓰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너의 기분을 나의 기분으로 왜 착각하게 만드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익숙함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치중하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목회자들이 왜 넘어집니까? 왜? 익숙함 때문에 넘어집니다. 왜 익숙합니까? 내가 말하면, 목사가 말하면 교인들이 다 움직이거든요. 그 익숙함. 내가 말하면, 내가 기분 나빠하면, 내가 인상 쓰면 마치 내 인상이 하나님이 쓰는 인상처럼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만 있어요. 우리는 누구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왜 합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후서에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요. 구원받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망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래요. 뭔 향기를 냅니까? 내 향기 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향기.
일하면서 너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래요.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래요. 저 사람 자기 성품, 자기 승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구나. 이 일이 일어나도록 일하고 사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면 되겠느냐? 그러면 백성들이 벌벌벌 떨겠죠. 마치 자기가 일하는 일이 하나님의 화를 내는 것처럼 자기가 화를 내요. 하나님 백성들은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그 화내는 성품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 없이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은 당신이 섬기는 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 표정을 보셔요. 표정을. 뭘 하는지, 얼마큼 했는지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 그의 표정을 보신다고요. 하나님도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도 표정을 보셔요. 표정을.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일을 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도대체 뭘 봅니까? 사역하면서 표정을 보죠. 표정. 교회 일에 성공이 어디 있고 교회 일에 잘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같이 함께 어렵고 힘들지만 그 표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역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내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내 기분대로 하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고민하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쉽게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말에 그 목사님은 참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익숙함을 가지고는 목회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모세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가요. 늘 하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뒤로 하고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오늘 하루 내가 고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쳐가는 거예요. 말씀은 막연한 건 아닙니다. 말씀은 매우 구체적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세밀하고 구체적이에요. 그 말씀을 세밀하게 들어야 돼요. 일 잘하면 좋죠. 힘들고 피곤하고 일 빨리빨리 하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교회에서 왜 사역하는 거야?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억지로 힘들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모세는 화냅니다. 익숙하니까. 화내면 늘 들었거든요. 익숙함으로 막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다 막 무서무서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기분을 대변한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이 신선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을 정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에 익숙함은 자기를 앞세우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조금 친하다고, 조금 말 낫다고, 조금 괜찮다고 막 함부로 말합니다. 그때는 우리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익숙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칠 것은 고치고 세워낼 것은 다시 세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던 이 땅 아침의 나라 복음의 새날을 열고 잠자던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흩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인종의 비판으로 다시 거룩한 부끄러웠던 흔적을 딛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생명샘물로 깨끗이 씻는 우리 불 꺼진 재단 성령의 등불로 십자가 높이 밝히며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